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이실직고 죄송. 어제 목사님이 그 본문을 착각해가지고 날짜를 한 주 정도 빨리 당겨가지고 이 본문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김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원래는 어제 봐야 했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남유다의 그 타락이 나봐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타락하는 그 모습을 나오는데 르보암이 17년을 다스렸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냐면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 열왕기서에 관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우상 숭배라는 그 무게보다는 자꾸만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좋기는 좋지만 분명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고 말하는 남왕국조차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르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뭐였냐면 이집트를 다시 일으켰어요. 이집트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제 르보암 시대에 이제 공격하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르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왔던 그 공주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를 위하여서 다닐 수 있는 그 밀로 그러니까 감추어진 길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그만큼 사랑했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르보암 시대에 와서는 이제 솔로몬 시대보다는 국력이 쇠하해진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일으켰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전쟁에서 패하고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그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던 거 생각나요?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었었는데 그 방패를 이집트에 뺏겨 버려요. 그만큼 좋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뺏겨 버려요. 이게 르보암 시대에 일어났거든요. 이제는 그 르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르보암도 그의 아들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범죄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은혜 따라서 잘 살면 좋지만 계속해서 범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나가신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어제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본문이 한 주 뒤에 본문인데 요일만 보고 착각해가지고 17장을 먼저 설교하는 오늘 다시 1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15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르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그는 3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해요. 지금 남왕국의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지만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당대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을 비교하는 역할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한 나라이고 같은 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북왕국을 완전히 나쁜 곳으로만 여러분 인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남왕국이 더 좋은 왕도 많았고 그리고 남왕국보다 북왕국이 더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거든요. 여러분, 요 아비암의 아버지 르보암은 1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60명의 첩을 뒀거든요. 되게 많죠. 물론 그의 아버지 솔로몬보다는 나았지만 이건 낫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르보암도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고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아내를 두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율법으로 금지하셨는데 그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르보암은 마가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누굴 사랑해? 이집트 여인을 특히 유독 사랑을 했잖아요. 물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누굴 더 사랑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여인을 조금 더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요 르보암은 마가라는 사람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11장에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마가를 사랑해서 아비암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역대기라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 아비암이 안전하게 왕의 자리에 보존할 수 있도록 르보암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그 아내들 있잖아요. 다른 아내들, 그러니까 18명의 아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18명의 아내들을 각 지방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먹을 것을 주고.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정치하지 마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각 지방으로 보내버려서 마가와 그리고 르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뭐라고 했죠. 그런 정치적으로 그 권력의 힘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몰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르보암이나 마가도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아비암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왕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 왕가의 3대째거든요. 다윗 왕, 솔로몬, 그리고 르보암, 그리고 4대째구나. 아비암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3절부터 먼저 봅시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유지되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만큼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역사가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 기도를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큐티해 보면서 확인했지만, 르보암도 마찬가지거든요. 르보암을 향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언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이라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르보암은 더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의 생애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암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비극이지 않아요? 이 다윗 왕가에서 먼 훗날 메시아께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자꾸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보암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는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위의 여러 국가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7장에 여러분 한번 봐요. 요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서, 그 혈통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아비암이 왕이 될 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많은 말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전쟁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걸 다 해버렸어요. 그저 르호보암이 마아가를 다른 여인보다 사랑해서 이 아비암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비암이 제사장 국가인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를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남왕국과 그리고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유다의 왕의 한 8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30여 명 정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이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한 8명 정도를 제외하고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악과 불순종의 모든 것이 다 그런 역사였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왕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큐티할 때 생각나요? 하나님이 두 방향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앞서 있는 정치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왔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보암은 아비암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등불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왕의 자리가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비암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이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셨던 거라고요. 인간의 왕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의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비암이 경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부모님 기도로 먹고 산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틀린 말인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사실적으로는 틀렸다고 말하냐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의 몫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니면 그 윗대 부모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윗의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인 것처럼 그건 그분들의 열매예요. 그건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 부모님 세대의 응답이었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다른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르브암 시대에 와서는 전혀 그것이 없었죠. 다윗 왕과 솔로몬과 그 내려온 것을 르브암은 누렸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아비암으로 넘어오면서는 더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님께 하셨던 그 약속과 응답이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로 여러분이 서 있잖아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그냥 부스러기로 먹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오늘 큐티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나의 부모님의 그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열매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아비암이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비암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것이었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내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잘 찾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보호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르브암도 그의 아들 아비암도 그 은혜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이 열왕기라는 역사서 속에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보호막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때 다윗 왕가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볼래요?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성대였어요. 근데 르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졌죠.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르보암을 공격해왔죠. 그리고 지금 아비암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로 돌이켜라라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먹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열왕기처럼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르브암이나 아비암처럼 서기를 원하세요? 오늘 큐티하면서 숙제, 검사하지는 않을겠지만 숙제,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한번 열왕기서 저자가 되어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